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다 이제 진압이 됐어요.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 아주 제가 그 표현을 삼국지의 장비 같다 그랬죠. 예, 약간의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이게 덕을 잘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풀쑥풀쑥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그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마음은 앞서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힘도 넘치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조금 지혜가 부족한 그런 인물 요압. 자, 오늘은 이제 20장인데 이 다윗의 왕권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합니다. 피난길에 나섰던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고 긴 이 다윗의 일생 여정이 이제 서서히 마지막 마무리를 향하여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가서 다윗 이야기가 또 한참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왜 다윗의 이 넘어지는 거, 또 승리하는 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묻고 또 묻는 거, 아주 소상하게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 상하 전체가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룻기를 보았을 때 룻기도 사실은 짧은 4장까지의 성경이지만 누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제가 그때 룻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룻기도 사실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초점이 쭉 맞춰지고, 사무엘 상하도 처음에 사무엘의 이야기, 또 사울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이렇게 쭉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연약했지만, 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그 초점을 잃어버려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가치관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 가치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하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찬양, 그가 하는 시, 그가 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삶과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추거나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딱 공개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 짓는 이야기도 그대로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말 실수할 때 많아요, 작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틀리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아요. 틀림없이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시간, 물질, 건강, 나에게 주신 어떤 학문, 지혜, 이 모든 거, 심지어 자녀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루, 이 선물까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 자기의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의 그 열매가, 죄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무서웠어요. 두 아들이 죽고 딸은 강간당하고 후궁 10명은 백주대낮에 이웃에게, 그 이웃이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야.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터널을 지나듯이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을 그렇게 지내오는데, 참 그 시편을 보면 그 터널을 지나오듯이 깜깜한 인생의 그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기록했던 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환궁하는 여정 속에 한 가지 또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아주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주 법도 규칙도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막 계속 강조하는 어떤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처럼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름은 아유 지가 뭐 있으나 마나 그냥 이렇게 잊어버려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세바, 이름도 세바가 뭐예요, 그죠? 세바, 그래 세바서 어떡하려고. 근데 이 세바가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가 왜 저 다윗에게, 그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왜 왕의 통치권을 넘겨줘야 되고 그에게 왜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뭡니까? 막 그러면서 아주 그 백성들을 선동을 했어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말 잘한다고 진실된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세바가요 막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막 평소에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이 말하면 여기 쏙 쏠리고 이 말하면 여기 쏙 쏠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세바의 그 선동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다가 그 세바가 난을 일으킨 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주변에 여러분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죽었을 이제 막 버둥버둥 할 때 그를 향하여 그 단창 이 창을 던진 사람 이름이 뭐였었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는데 뭐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었죠? 아 맞다, 요압. 요압. 근데 요압의 동생이 있었어. 이름이 아비새. 아비새. 그래서 그 물찬 제비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두 장군이 지금 현재 이 환궁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좌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이제 환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의 심장을 창으로 찌를 수가 있지. 자기의 수족과 같은 경호대장이지만 요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면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군사들을 좀 모집하려고 모병 최고 책임자, 이거 뭐 난이 일어났을 때 이 모병 최고 책임자는 군 전체를 통솔해야 되는 그 지휘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보직이죠.
누구를 세워야 될까? 그러다가 이 다윗이 딱 보니까 며칠 전까지 이 압살롬을 도와서 압살롬의 그 반란군의 군 지휘관으로 일하던 장수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기 전에 그래도 나랑 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사예요. 아마사.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아마사. 자,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예요? 세바. 그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을 따르니라. 그래서 어쨌든 세바가 민심을 막 동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할 우리 군의 지휘관으로 누구를 삼을까 돌아보다가 아마사가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장군 아마사.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군 지휘관이었었어요? 압살롬 반란군. 그러니까 그 다윗을 이렇게 고통받게 했던 그 반란군의 군 지휘관이었었다고요. 우리 그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죠. 17장 25절 가보세요. 17장 25절. 17장 25절. 자, 읽어보주세요. 시작. 누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지금 이 27장 25장에서 17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왕의 아들이지만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어요?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예, 요압은 지금 다윗과 같이 있으니까 이게 압살롬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 최고 그 지휘관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20장을 다시 가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아마사, 그대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 3일 내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저 세바를 진압할 군을 정비하시오. 근데 이 중요한 보직을 사실 아마사에게 주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커요. 왜 그럴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란군의 지휘관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요압한테 이 보직을, 이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에도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요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 요압과 아마사가 사촌지간이에요. 이모 아들이야.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거 막 계보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면 재미있는데 오늘 그냥 시간 없으니까 대충. 근데 어쨌든 요압과 아마사가 사촌지간인데 계속 둘이 경쟁을 해요. 이 군 지휘권을 놓고. 그런데 다윗한테 요압이 밀리고 아마사가 채택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그 보직을 맡겼는데 정한 기일 내에 모병이 마무리되지를 못했어요. 아마사가 안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5절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왜 이거 아마사가 안 돌아오냐? 그런데 이미 저 세바의 반란군들이 민심을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아비새, 즉 요압의 바로 밑에 동생, 요압의 동생 그 아비새에게 가서 그 세바를 그 평정하고 와라 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비새가 나가는 길에 형님을 부르는 거죠. 요압 형님, 같이 이 세바 잡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왕궁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그 세바가 도망친 그 방향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데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 아마사가 이제 그 모병하러 갔던 이 아마사가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사춘지간이니까 아마사 입장에서는 형님, 뭐 누가 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사춘지간이니까 잘 지냈냐고, 어디 가냐고, 세바 잡으러 간다고. 그래 이제 반갑다고. 이 중동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아주 최고로 반갑다는 표시가 뭐냐 하면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해요. 좀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수염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수염을 잡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 아이고 저기 아마사가 이렇게 사촌이니까 반갑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마사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자기가 차고 있던 그 요압은요 양쪽 다 칼을 탁 차고 있었어요. X자로 쫙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칼을 땅에 턱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아마사 가까이 딱 가면서 이제 칼을 땅에서, 아니 이거 칼집에서 빠졌으니까 땅에 떨어진 칼을 이렇게 딱 주우면서 수염을 잡고 볼을 이렇게 맞추면서 칼로 자기 사촌 배를 푹슥 찌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죠. 자,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아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를 어제 제가 원어로 이렇게 봤는데 누가 형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잘 확실하게 안 나와. 어쨌든 형님, 형제여, 형제여 평안하시오, 아마사에게.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거는 친밀함의 표시예요. 이게 수염 잡았다는 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보실 때 친밀감의 표시로. 그리고 이제 그와 입맞춤을 하려고 볼을 갖다 대는 척하면서 칼을 푹 찔러서 아마사를 죽여버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요압이 네가 발랑군의 군 지휘관이었지, 그거 하나. 그리고 내가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는데 네가 내 앞길에 방해가 돼. 참 이게 단순한데 참 무식한 짓이에요, 그죠? 왕이 죽이라고 명을 내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요압은 결국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용맹스러운 장수가 그다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과 아비새 두 형제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세바가 도망친 그 경로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이 세바가 이미 막 그 도망을 가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요압과 아비새, 이 그 다윗 왕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성에 피해야 될까 하고 그 성을 살피면서 피해서 아벨이라는 성까지 도망을 가요. 아벨.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 한번 보죠.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아벨, 이 성 이름입니다. 아벨. 이 성은 거의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피해 간 거예요. 이 세바가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막 쫓아가 가지고 그 아벨 성에 세바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요압이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성을 바로 공격하면 저 성 안에서 반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군사들과 함께 이제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옆을 흙으로 토성을 쌓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우리 편의 군사들이 그냥 무기를 들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성을 다 함락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토성을 막 쌓고 있는데 아벨성에서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예, 아마 디딤돌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분 얘기를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여자분 이야기. 근데 이 여자분에 대해서 성경이 2번이나 이런 언급을 해요. 자,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막 자기 사촌도 죽여버리고 막 무서울 것 없이 그냥 막 무지막지한 군합발로 지금 세바를 추격해 오고 있는 요압, 그리고 그의 군사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세바를 쫓아서 아벨성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벨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요압이, 여봐라,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토성을 쌓으면 군사들이요 그냥 걸어서 성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성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성 안에, 자 16절, 그 성읍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을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안 나와요. 그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지혜로운 여인이래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한 번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뭐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의 수많은 백성들, 그 고대에는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불바다가 되고 그 성이 세바 때문에 막 다 짓밟히고 그 성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을 구해요. 그 성을 살려내요. 그 성을 그의 지혜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여성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그 가정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여성도 있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대요. 지혜로운 여인. 자, 어떻게 했길래 그의 지혜가 이 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아벨성에 사는 이 여인. 자,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지금 막 그 요압의 군사들은 막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이거 토성 쌓아 올려서 아벨성을 완전히 박살내게, 저기에 숨어 있는 세바를 막 당장 쳐 죽여버리겠다. 이게 감히 반란을 일으켜? 이렇게 하면서 막 토성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성난 군사들의 그 일손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성 안에 있는 여인이 성벽에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대들은 누구요? 요압의 군사다. 요압 장군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 이제 요압 장군이 뭐냐? 나에게 할 얘기가 있냐? 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성인 줄 모르시오. 그런데 이 성을 죽이고 불태우고 살인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성난 요압의 군사들을 향하여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 그럼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죠. 16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 성 앞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뭐라 한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내가 그에게 말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보시오 내가 좀 몇 마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오, 요압 장군에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이 한 첫 번째 행동,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이 대화에 지혜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여튼 말빨에서는 남자가 딸리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우리 교회도 딱 한 3사람 정도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 솔직히 집에서 부부가 말로 싸우면은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한 100전 98승 여성 승리.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여자가 말하는데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말은 맞는데 틀려. 남자분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아마 남자분들은 거의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흐뭇해 하시거든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은 맞아. 말은 맞아. 근데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씨 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요압에게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아름다움, 이 말에 조리 있음이 아닙니다. 말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요압이여 지금 당신이 저 먼 길을 이 세바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 아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여인의 지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대화를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니 대화 좀 해보자고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안 해. 단답형으로 자기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딱딱 말을 해. 그리고 이제 상대가 무슨 말을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자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옛날부터 이 전에 내려오는 격언이 있었는데 이 아벨 성에는 늘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서 누군가가 어떤 삶의 의문,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해답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이 지혜로운 성이고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고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냐 하면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인인 나도 우리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요압에게 평화를 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든 목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평화를 사모하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성, 이 성을 어떻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셔야지. 요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서 절대로 그 성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려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세바를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섰겠죠, 그죠? 요압하고 얘기하다가 돌아섰겠죠. 여러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세바의 목숨만 그 요압에게 던져주면, 세바의 목만 던져주면 이 성은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우르르 세바를 붙잡아가지고 목을 탁 치고 그 목을 밖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성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 때문에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구해졌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바로 지혜로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이구나, 이거 깨달은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 남편을 격려하는 사람, 아름다운 말로 남편에게 힘이 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디딤돌교회 공동체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아벨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아벨성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평화를 맞이합니다. 아벨성은 여러분 그 무지막지한 세바의 난을 아주 간단하게 제압하고 평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에 여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대화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